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심은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구원도, 상도, 천국도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구원도 받고 상도 받고 천국도 저절로 들어갑니다. 아멘. 내가 설교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고 기도하고 봉사해서 열심히 선한 일 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일과 천국 가는 일과 전혀 아무런 1.1획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거나 구제를 하는 것과 천국 가는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그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의를 나에게 넘겨주셨기에 나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유는 오직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 긍휼하심으로 인한 그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무 자랑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목사 삼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그 은혜가 크시죠. 예수님 앞에서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 방법 아니고 저 방법으로 아니에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고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목회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 같은 죄인에게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무슨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내 큰 상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전도하면 많은 상을 얻는다고요? 누가 그래요?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데 그 주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은혜 주어서 그렇게 하는데, 선교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요? 누가 큰 상이신데?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신보다 큰 상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보다 큰 상이 어디 있냐고요?
뭐 아파트 100평 얻는 게 큰 상이겠어요? 천국 가서 큰 상, 큰 대골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응? 그거 없으면 안 하시려고? 그거 안 준다면 안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왜 속았다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큰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더 큰 상급 없어요. 우리는 다른 종교의 많은 그런 의식 속에 배운 이 천재들 속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고 큰 복을 받는다더라.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으면 저렇게 큰 집에 살면 복 받았구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복 받았구나,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뭐 이 땅에서 큰 집 살면 다 복 받았어요. 그 큰 집에서 다 서로 방차지하고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사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미국에 그런 큰 대저택 1000평짜리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식 얼굴을 못 보는 거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다 개인적으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일하면서 살고, 만남이 없어서 한 번 보려고 하면 핸드폰으로 전화해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 그게 무슨 복받은 일이냐고요. 우리는요, 상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받은 사랑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상을 얻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 우리의 힘과 노력이 사실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와 실수와 이 죄악은 예수님 안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까지도 바꾸어서 무엇으로? 디딤돌로 바꾸어서 새 소망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답이 무엇이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 답 없습니다. 답 있는 것 같죠? 뭐 상담 찾아가고 다른 일을 뭐 전문가들 찾아가면 그런 인생의 문제에 조금은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그것이 영원한 해결 아니에요. 그 인생의 영혼이, 그 인생의 삶 속에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외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끝이 없어요. 그 문제에 치여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에 치여서 살라고,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기쁨을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있으면 모두가 다 뭐라고? 예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야.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비로소 인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공은 무엇입니까? 복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안 하고 절대 나는 돈이 내 복이다 하실 분들 입 꼭 다물고 계세요. 왜 제가 이렇게 하는 줄 압니까?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시인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 많은 그 심령 가운데 그것을 그 주님의 역사를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래야지 그를 알지. 내가 시인도 안 하는데 그걸 고백도 안 하는데 뭐 주님이 일하시면 그 주님의 역사니까 일인가도 몰라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면 고백하게 해요. 자백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아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 아멘. 그럼 죄는 뭐예요? 죄. 뭐가 죄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잘못했어. 뭐 욕도 했어. 때로는 화난 그런 상황에서 멍청이라고도 했어.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야. 다. 누구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다 지옥 가야 돼. 예수님께 그렇게 한 자들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믿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멍청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누가 그런 예수를 믿느냐고. 뭐 그렇게 구원을 얻느냐고. 뭐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미련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듣는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냐고요. 그게 성경이란 무엇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아멘.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에요. 누가 그걸 부흥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성경은 그걸 부흥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한 명 모이면 부흥이 아니고 10,000명 모이면 부흥입니까?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꿰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으면 유대 예루살렘 교회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부흥했다라고 얘기해야지. 왜 세례 요한을 축복하시냐고요. 그 한 사람을. 부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강하게 더 낫고 강하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셔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부흥이 온 자는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상이고 은혜입니다.
가장 큰 상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는 것보다, 자기를 보여주는 것보다, 자기를 알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더 큰 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뭐 1억 주면 이게 더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10억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걸 더 원하겠어요? 10억 주는 거 원하겠어요, 여러분들? 응? 당연히 뭘 원해? 그렇지, 10억 원해. 10억 원하지. 아예 10억 주세요, 10억. 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거. 이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고 증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자체. 무엇보다 10억이 더 좋아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예수님 보는 것보다, 예수님 아는 것보다 10억이 더 좋다니까요. 그 10억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줍니까? 그 10억이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냐고요. 지옥이 없으면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지옥이 없으면 뭐 한번 가보는 거지. 죽어보면 뭐 지옥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어. 50%야 50%.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고 이렇게 여기면 그냥 10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10억을 바꾸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예수 버리고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예수 버리고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예수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영혼을 그 죄악에 팔아넘긴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들 고백하시다 10억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 예수님을 돈보다 사랑하지 않는 죄인. 분명히 말씀, 돈을 섬기든 나를 섬기든 둘 중에 하나 하고.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내가 돈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못해. 나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 생각해 보니까, 나를 보니까 예수님보다 나는 더 돈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나는 돈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없이는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지금. 예수 없어 살만한데 돈 없으면 당장 못 살아. 그렇게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하지. 돈이. 주님이여, 그런 상황에 몰아가지 않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런 상황에 한번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너의 실체를 보여줄까 하면서 주님이여, 그 보여주려고 맘만 먹으면 주님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장이라도. 우리는요, 혼자 있을 때 이 괴로움을 주님께서 주시려면 우리 등 뒤에 내가 손 닿지 않는 곳에 뭐 하나 조그맣게 나가서 간지럽게만 만들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수 있어요. 그분은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고통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아셔요. 그분 하나만 딱 건들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토입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주님 앞에서 내 생각 다 버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요.
문제 해답을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하지만 그 해답은 누구시라고?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 있어요. 또 아브라함도 계속 넘어지잖아요. 계속 뭐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서 또 예수 이름 부르다가 또 무슨 자신의 인생의 그런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금방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푹 주저앉아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엎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심령과 영혼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늙었는데 나를 더 이상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래도 나의 생명을 받은 자가 그래도 자기를 제일 가까이서 지켜줄 수 있지. 종들은 언제도 배신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취하여 도망갈 수도 있고, 물론 자식이라고 그렇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그래도 자식이 제일 믿을만하잖아. 뭐 옆집 아들이 믿을만해? 내 자식이 그래도 믿을만한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지금 두려워가 있는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그 근심 속 푹 빠져 있는지 정확히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결받고 싶은 그래 자식을 준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와 그렇게 같이 작은 생각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결받고 싶은 이 육신의 자식을 주신다고요 말씀하지 않아요.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기도도 했겠죠. 자식 좀 달라고. 자식 왜 자식 준다고 안 줍니까? 자식 좀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은 자식 준다는 얘기가 첫 마디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내가 네 자식, 네 육신의 자식 주어도 네 자식이 너를 어떻게 영원히 지켜주겠냐. 너를 지켜줄 자는 나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방패가 되어서 너 지켜줄 것이다. 너를 위협하고 너를 죽이러 가는 그 세력들을 내가 막아줄 것이다. 육신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서 언제 그걸 막아주겠어. 그게 하나님이여 자신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내가 줄 이 자식이 네 상급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너의 상급이라고? 그죠? 예수님 자신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육신의 자식이 수백 명이 있다고 한들 네가 이 땅에서 무슨 큰 상을 받은 자처럼 그런 왕처럼 살겠냐. 그 자식들의 배신과 배반 속에서 너는 눈물을 지으면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자식이 수백 명이 있다고 한들 네가 이 땅에서 호령하면서 왕같이 살겠느냐.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하늘의 상을 받은 자처럼 지켜주고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확 절망을 낙담하고 있어요. 지금 때로는 돈 문제로, 때로는 자식 문제로, 때로는 인생의 큰 문제로. 그러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문제에 해결을 해 주신다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해. 응답. 절대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와, 돈 필요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그러면은 그런 혹시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 그지, 그거 말고 그 사랑 말고 돈 달라고 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면 그것을 인해서 너를 곤욕당하게 한다 안 한다? 너를 힘들게 해서 너를 망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우리는 사랑해도 도와줄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도와줄 능력이 없어. 다 해달라는 대로 못 해줘.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 그렇죠. 다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내가 너 사랑해. 이 말씀이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런 응답을요 시원찮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은 시원찮게. 이게 무슨 응답이냐고. 그게 하나님의 크심도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방법은 인간의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빼내시고 살리시는 그 사랑이 가득하고 그 긍휼하심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의를 전가해 주어서 의인 만들어서 그 상 받은 인생으로 최고의 상급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박해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천국의 상도 주시고 구원의 상도 주시고 영생의 상도 주셨습니다. 이 큰 상이요, 이 큰 상.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지. 그냥 자식만 주었어. 원하는 자식만. 예수님 자신을 상으로 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옥에서 슬피 울며 그 어둠 속에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간다니까요. 뭐 예수님을 향하여 이를 가겠어요? 지옥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식을 하나가 아니라 수백 명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인하여 평생 골치 아프면서 살다가 지금까지 지옥에서 살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지극히 큰 상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데요. 우리처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3절 읽어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대답이 주여 뭐 주려고요? 뭔 상? 자식? 나 자식 오는데 자식을 주셔야 자식. 근데 주님이 하나님 자식 준다 해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종으로 자식 삼을랍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응답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 뭐 아브라함을 뭘 본받으려고 본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야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이 자식 주지 않아서 자식 없는 것 아닙니까? 응? 내 집에 있는 똑똑한 종 이 엘리에셀을 내가 빨리 상속자로 삼아서 나를 지킬 보호자로 내 대를 이어갈 상속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집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의 마음을요 아직도 이 아브라함이 깊이 알지 못해요. 그가 돈과 행으로 다니면서 오실 구원자를 막 그렇게 외치지만 예수님의 깊은 그 마음,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무언지를 이렇게 아직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도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깊이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우리를 흙으로 이렇게 지으신 거, 먼지로 지으셨다는 거, 이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걸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어요? 이게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부수면 금방 부서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해요. 그걸 잊지 않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치 불의한 자처럼 말씀하셔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는 마치 그들이 볼 때 불의한 자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온유하게 말씀하셔요. 절대 책망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참 이상한 예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요 이랬으면 좀 책망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을요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데? 예수님이시잖아요. 오실 그 땅에 부르셨고 오셔서 하실 그 사역들을 가르쳐 주시기에 부르셨고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맨 실수하고 뭐 죄를 짓고 때로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그거에 대해서요 호통치거나 막 책망하고 징계하고 벌 내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벌 받은 것 봤어? 없어.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이요 긍휼을 베풀어서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감싸 안아주셔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요 이게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요. 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이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나 못 믿냐 이놈아.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줬고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해줬고 가르쳐줬느냐. 응?
그렇게 아브라함을 다그쳐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자상하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셔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정말 따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자상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 사람 엘리에셀 네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먼저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 자식 없다고 너 자식 준다니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큰 상인 자신도 주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크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그 해답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큰 문제 아니 자식 주는 문제가 무슨 큰 문제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식 이삭 한 사람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100명의 자녀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에게 주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지. 이게 쉬운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주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쉬워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무슨 우리 금 주는 것이 어렵겠냐고요. 무슨 돈을 주는 게 어렵고 무슨 건강 주는 게 힘든 일이겠냐고요. 여러분들 안 늦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연공사님처럼 20대로 계속 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그게 좋냐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아봐. 그게 좋냐고요. 김종국 집사님도 죽을 테고 자식도 또 죽을 테고 그럼 뭘 다 봐야 돼. 남편 죽는 것도 봐야 되고 자식 죽는 것도 봐야 되고 손주 죽는 것도 봐야 돼. 그게 기쁨이겠냐고. 응? 내가 계속 건강하게 한 200년 300년 살아봐. 그게 슬픔이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어? 잘하시구만. 그러니까 늙는 거 죽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또 300년을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냐고. 100년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면 내 자식 죽는 것도 내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 죽는 게 어떻게 죽을지 알아. 어떻게 또 처참하게 또 비참하게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을 다스려가는 건요. 정말 하나님은요. 선하게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세요. 그 위로도요. 충만하게 해주셔요.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요 어떻게 해요? 이 밖으로 이끌고 나가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그냥 상속자 주는 건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읽어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네 상속자 네 몸에서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끌어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지금 별들이 안 보이는데 그 당시는 공해도 없었고 오염도 안 되어서 별이 그냥 쏟아지처럼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은하수길이 보일 정도였으니까 막 쏟아지는 이 별들. 무별을 당연히 셀 수 없죠.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자식 죽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 그게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내 생명을 지키고 도와주실 그분, 그 구원자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구원자를. 할렐루야.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 군두림에 빠졌던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고 정말 하늘에 있는 많은 별을 보고 나서 자신의 몸속에서 상속자가 나오고 자신의 후손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황당한 말이에요. 황당한 말. 이현숙 권사님이라 믿겠어? 하나님 나타나서 너에게 내 후손을 줄 거라고. 그러면 믿겠냐고. 믿어요? 어머 그럴 것 같은데. 아이고 남사스러워 지금. 그리고 애 낳으면은 진짜 좋겠어? 그게 진짜 하면 이게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지금 나와서 어떻게 키우냐고. 그런데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믿는 것을 아브라함의 무엇으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이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의로 여겨주. 상속자 이런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믿는 것 아브라함의 무엇으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로. 도대체 어떻게 이걸 믿냐고요. 어떻게. 하늘의 별을 보고 나면 지금까지 없었던 자식이 자식의 늙은 몸에서 나올 것 같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저렇게 많은 자손들이 허다한 후손들이 내게도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져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우리 인간은 이 하늘을 보면서요. 그런 별들의 아름다움, 별도 셀 수 없거니와 그 광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어떤 징조 이것을 사실 볼 수 있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근데 타락한 후에는요. 도대체 별을 왜 만들어 놨대? 왜 태양을 만들어 놨지? 우리에게 뭐 이렇게 먹고 살라고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태양도 생겼고 하나님도 아마 그래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피조물 속에 만물 속에 감추어진 그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사역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인간의 성품과 어떤 생사하복을 위해서 그런 하늘을 보고 점을 치고 그 길을 안내받고 사주 보는 뭐 그런 도구로 다 전락시켜요. 왜 별을 그렇게 수없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별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별 하나만 있어도 뭐 큰 문제 될 거 없잖아요. 별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이유들이 뭐겠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추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신지, 땅 위에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불길한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런 상황이 또 올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쉽게 두려워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보았던 하늘의 광명체 별들을 그렇게 한참 우러러 보는 중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도 다 가르쳐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메시아 오실 구원자의 징조를 보여주셔요. 이 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몸에서 나올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상속자이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것처럼 너로부터 나온 이 후손 상속자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수많은 자들이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죄인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순식간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 할 일 없어서 데리고 나갔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 끌고 와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처럼 네 자손이 생기게 될 것이라 하니까 막 믿어져요? 인간은 절대 믿지 못해요. 절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냐고요. 내가 다 알아서 믿어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게 다 지식으로 알고 다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완전하게 내가 믿는다고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 말씀을 신약에서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신다고? 의롭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고. 아멘. 의로운 것이 아닌데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된 놈이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런 싼 거짓말을 앞에서 하냐고요. 그나 예수님이 말해 내가 아브라함도 지었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과 하늘의 강명치한 무수한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오실 자신의 징조로 그렇게 피조물을 사용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요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이요 그 예수 오실 예수님 구원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면서 머리 싸매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분이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헛것이 아니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시고 싶어서 믿음의 실체이신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어서 믿게 해서 의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과 같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이 대속을 해 주심으로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고치시고 의롭게 하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의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구약에서 의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의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요 의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속을 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약의 백성들을 의롭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못 지켰으니까. 의는요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속과 관련 없이 의를 절대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누구를 인하여서 그러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오실 구원자를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알고 드디어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했다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내가 롯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자신을 생각했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금방 이 구원자라는 게 아브라함 자신 안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그렇게 군사들이 이끌고 가서 대승을 이루었어요. 그 나라들, 자기 요단 동평에 있었던 5나라 연합군과 북에 있는 4 연합군이 싸웠는데 졌어요. 요단 동편 이 5나라가.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 요단 동편의 나라와 그 재물들을 아브라함이 혼자 쫓아가서 그 전쟁을 다시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포로들을. 그리고 그 재물도 다 가져오다가 요단 동편의 왕들에게 나눠줬어요. 자기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 땅에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여겼겠어, 속으로? 저 사람이 이 땅의 구원자처럼.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금방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옵니다. 내가 조금만 큰 일을 하고 큰 업적 세워놓으면 마치 내가 큰 일하고 이 백성을 구한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구한 것처럼,
이런 생각이요. 이 구원자라는 생각이 금방 들어와요. 이런 악하고 완악한 생각이요. 나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망할 교회를 그래도 내가 살렸지. 이런 생각 안 들어온다고요?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이게 죽을 죄라는 걸 몰라요. 죽을 죄라는 거. 주님이 다 깨닫게 해주고 보게 하고 통회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요.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맥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했다는 이런 고백이요. 앞에 바로 13, 14장에서 롯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금방 또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구원자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여호와 오실 구원자라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를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여겼다고?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할렐루야. 단순히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이 근거,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이 없으면, 이 관련이 없으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 대속이 볼 수 없고 보여지지 않고 이걸 믿지 않고는 어떤 자도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롭게 되는 일은 죽어서 깨어나도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는 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기뻐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자신을 증거합니다.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구원자요. 그 구원자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악이 씻어지고 자기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았던 이 아브라함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너희들은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 이곳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믿음과 의의 상속자로 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가 없는 자들에게 의를 부어서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창세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삽입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구약은 그냥 보면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사역으로 볼 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근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아요. 무슨 헛소리 하냐고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세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전혀 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난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죽여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은 의의 본체이신 자신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본 그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아.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타나 직접 보여주면 믿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면 믿겠냐고 여러분들. 믿을 것 같죠? 응? 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믿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진리를 선포하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나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다 가르쳐주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알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대하지 않아요. 그 조상,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알았던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명과 율법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내가 지키고 사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고. 예수는 한 번 믿었으면 됐지 뭐 예수가 계속 필요하냐고. 예수는 그냥 한 번 믿으면 되는 거야. 믿고 이제는 열심히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선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의로 여기심을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요,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없습니다. 지금 상속자 얘기를 계속해요. 상속자. 우리를 뭐 하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잇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별과 이 땅의 어떤 징조보다 이제는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진리로 말씀하시고 모든 징조가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증거하고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구원의 이제는 징조로 보고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장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모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언제 예수님 알려주셨냐고. 근데 예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 가서 보면 이게 다 열린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아 그게 예수님이었는데 몰랐네. 모르는 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게 타락한 죄가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 말했는데 나 몰랐다라고 그러면 면제돼요? 다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이 있었어? 나중에 재판받고 감옥 들어왔는데 뭐 이런 법이 있었냐고 하면서 아무리 따지고 몰랐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네 몰랐으니까 그럼 용서해 줄게. 이런 재판관 봤어? 이런 법정 봤냐고요? 없어요. 몰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알려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태초로부터 다 알려주었어요. 알려주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지. 그 예수님을 바꾸어 버린 것이지. 우리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자연으로 바꾸어버리고. 그것이 내 조상의 책임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속에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과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들의 이 특징들이 다 창조로 나타났다라고,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을 한번 선포하시면 됐지 뭘 계속 세대마다 그걸 가르쳐 주겠냐고요. 아담에게 가르쳐 준 걸 또 나타나서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또 가르쳐 주실 분이냐고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걸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냐고요. 그럼 100년 전에도 나타나셔서 이거 다 가르쳐야 되고. 지금도 피조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능력과 방편들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자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고행과 금식을 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아무리 지킨다고 한들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해서 그 두려움에서 그 염려에서 그 걱정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범죄한 자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염려 걱정은 왜요?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 걱정이 다 오는 거예요. 오직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궁유를 구함으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그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지옥까지 들어가셔서 그 모든 죄악을 다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모든 문제들로 우리의 걸림돌 삼지 아니하고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멋진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렇지 붙잡아야 될 동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동기로. 왜 예수님 붙잡지 않냐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어느덧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는 그런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언제라도 생기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오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조바심도 생길 수 있고 염려도 생길 수 있고 두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문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지금 계속 구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고. 나를 구해라, 나를 찾아라. 내가 어디 있는지 두드려라. 예수님 주셔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의심하고 또 수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약속도 그런 확신도 갖지 못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도곤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의 그 문제들을 다 버리고 떨쳐버리기를 원하지만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 그 죄를 씻어주시고 자신의 그 의를 전가해 주시는 나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 그 해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어요. 예수님 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보는 것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여 주시는 그 무별의 징조를 보게 하시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짓눌렸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성도를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왜 내가 너의 구원자인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왜 내가 너의 의가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내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고 내 삶에서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다시 예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러러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일지라도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간절히 찾으면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쁨을, 슬픔 대신에 화관을, 힘든 대신에 위로를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간구를 들으십시다. 이 시간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다시 생각나지 않냐면 그때 그냥 모니터 눈을 뜨고 보시면 돼. 그냥 보시고 다시 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 막 이 시간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고 예수님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첩경입니다.